오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오늘 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의 창조를 끝내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7,000년째 안식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내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는데요. 4절부터 6절을 먼저 볼게요.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요. 괄호 1번을 보면요. 교환의 맨 첫 번째 1번. 그것들, 이제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란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하늘과 땅이 낸 것들을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바는 1장에 창조가 있은 다음에 지금 여기 2장에서 또 하늘과 땅을 다시 창조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 사역은 끝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단순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 창조는 7절에 구체적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절이 이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상황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앞절은 여섯째 날 이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언제냐? 교환의 두 번째 보세요.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되새겨보면 창세기 1장 11절의 명령에 따라서 땅이 이제 초목과 채소를 냈잖아요. 그 전의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기상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자, 그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땅은 무엇을 내라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 2장 5절을 보면 땅에게 뭘 내라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식물을 내서 내라 해서 나오기 직전 상황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아직 비를 주시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죠. 셋째 날에 그 전에는 그렇게 땅을 경작해서 식물을 심고 이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의 상황이 맞다라는 거죠. 식물은 땅에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식물이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는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각각 어땠는지 그냥 개괄적인 걸 봤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날 사이에 어떤 그 배경이었는지가 더 눈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있었던 기상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지면을 적시는 이런 상황이 아직 인간 창조 이전 아니에요.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기상 조건은 창세기 9장 이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는요, 지구에 정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계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날씨에 대한 그런 증상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 이전하고 지금 여기의 이전과 거기 때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8절 9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 순서가 이해가 되죠? 아하, 하늘과 땅을 창조한 내력을 설명할 때 이제 셋째 날 식물을 내기 이전 상황이 어땠었고, 그렇죠? 그러나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는 에덴 동편에 나무들과 채소들이 어때 다 자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두게 하신 목적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두게 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두게 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어떤 것보다 인간에게 가장 관심을 두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7절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자, 사람이 뭐가 됐대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되었더라.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본문은 창조된 인간 아담의 삼중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구조예요? 삼중. 먼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몸이 형성됐죠? 근데 흙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때요? 생명의 호흡이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게 되면서 동시에 뭐가 생겨요? 혼이 생긴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바로 이 상황이 묘사가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흙으로만 지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의 호흡, 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살아있는 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변개된 개역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 혼이란 말씀이 어떻게 변개됐냐면 생령이 된지라는 거예요. 생령. 생령이 뭐예요? 유령이잖아요. 유령. 이렇게 유령처럼 떠다니는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흙으로 지은 다음에 어때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령이 됐대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유령이죠. 유령 그냥.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그렇게 심각하게 변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일반 개역성경을 드는 교회들은 육체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킹제임 성경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 몸입니까? 이게 계속 지금 대립되어 왔잖아요. 간단해요. 성경의 진리는.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 영혼, 이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그거를 그런 걸 드러내려고 어때요? 여기서 혼이란 말을 생령으로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이 영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지금 싹 어떻게 한 거예요? 가려버린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은. 자, 흙을 분석해 보면 96가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흙에. 그런데 인간의 몸에도 원소가 몇 가지가 있대요? 96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죠.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진리인 거예요. 네. 바로 2번. 인간의 그럼 영은 어떨까요? 영.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를 통하여 불어 넣으셨다 이거죠. 성경에서 영은 항상 바람 혹은 공기로 비유가 되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죠. 그 마른 뼈들이 어때요? 이렇게 아무것도 진짜 뼈밖에 없는 앙상에다가 거기에 이제 여기 혈기가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그래서 딱 섰는데 살이 붙고 섰는데 살아있질 않아요. 왜요?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때요? 호흡을 넣으니까 어때요? 호흡이 들어가니까 마침내 그 마른 뼈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영, 생명을 주는 그 영은 성경에서 공기, 바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8절 보면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이 바람이 불어서 임의로 불어도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가 어때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특히 생명의 영으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호흡을 통해 피조물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축구공을 생각해 보세요. 축구공. 여러분이 처음에 축구공을 그냥 처음에 살 때는 어때요? 바람이 만약 없으면 어때요? 그냥 쭈글쭈글한 이 상태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어때요? 공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딱 이제 축구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맨 앞에 가죽이 있고, 그죠? 그 가죽뿐만 아니라 안에도 뭐가 있어요? 튜브가 있는 거죠. 가죽만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불어나질 못해요. 바로 뭐가 있어요? 실제 그 축구공에 실제 튜브가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튜브가 이렇게 딱 형성되고 그 튜브의 모양을 본딴 가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구공을 비유로 딱 보면은 몸, 혼, 영을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공을 비유했을 때 바람이 들어가야 축구할 수 있는 게 역할이 되잖아요. 인간도 영이 거듭나야만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이 지금 죽어있는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와 똑같아요?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0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죽은 사람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러죠. 거기 앞에 죽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친척들을 말하는 거죠. 니네 형제들, 구원받지 않은 니네 형제들이 니네 아버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전에 다 뭐였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영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 그냥 육체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 뿐이지 영이 죽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죽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그렇죠? 밑에 괄호 3번. 자, 인간의 혼은 어떨까요? 흙,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 이것이 결합되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몸과 영 사이에 있는 인간의 한 부분이고 이 둘이 매개체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죠. 자, 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의지, 지성, 감정. 우리가 흔히 아는 지정의, 이게 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몸은 오감이죠, 오감. 맛보고, 보고, 냄새 맡고 이런 거, 그렇죠? 자, 혼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불멸의 존재다는 거죠. 우리 몸이 이게 사지 육신이 있는 그대로 혼도 어때요? 똑같은 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축구공을 비유로 든 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 몸원영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괄호 4번. 그런데 개역성경을 쓰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는 영과 혼의 개념도 알지 못한 채 이 구절에서 쓰인 생명을 영혼의 증거 구절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지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갔다. 생명이 됐다. 그걸 영혼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 먹었죠. 순간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영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개역성경대로 인간이 육체와 영혼밖에 없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러면 영혼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육체밖에 안 남은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그러면? 흙인데. 그렇죠? 개역성경은 그런 상식에도 못 미치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적 신학과 교리를 변질시킨 건데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이 중요해요. 이 영과 혼과 몸의 교리도 왜 중요하냐? 바로 최초의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인간, 그 아담이 바로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담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유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 유령으로 다녔어요? 이렇게 다리가 없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성경적 진리는 어때요? 몸을 짓고 생명의 호흡, 영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담은 어떤 케이스냐면 마치 몸이 있고요. 흙으로 된 몸이 있고 그 몸 안에 지금 혼을 느슨하게 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영적 할례랑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담은 시험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된 건 맞지만 시험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혼과 몸이 지금 느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서 이겨냈으면 온전하게 되는 건데 시험에 패배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혼과 몸이 붙어버린 거죠. 영이 죽어버린 거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바람 빠진 축구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이 바람 빠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쭈그레져가지고 가죽과 튜브가 어떻게 돼요? 다 달라붙어 있죠. 바로 영이 죽으면 그와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밑에 두 번째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약 30세 정도의 어른으로 창조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때요? 갓난아기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초의 인간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30세가 된 이렇게 어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로써 진화는 인간 창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아담이 원숭이에서 된 게 아니죠. 예. 또 어떤 태에서 갓난아기로 나왔다 갑자기 큰 게 아니죠. 아담은 처음부터 33세 반으로 어때요? 창조가 된 거예요. 특히 성경은요, 아담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3장에는 이제 인류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윗 집안의 계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선조들까지 가서 아담까지로 거슬러 가요. 누가복음 3장은. 그 아담을 마지막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한번 추가로 강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는 아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아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데, 자, 아담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요, 일단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아담은 창조된 아들이죠. 약 30세의 어른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이분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뭘로 태어났어요?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씨,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즉 여기서 태어났다 했을 때는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 비교하냐면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아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첫사람이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뭐라고도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은 형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근데 차이는 뭐예요? 아담은 창조된 거고 그리스도는 원디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명칭이나 할지라도 위상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거지만 하지만 아담이 모형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은.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십시오. 거기 괄호 1번. 아담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인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라는 건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뭐라고 불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
아담이 잃어버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아담과 같이 형태로 내려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6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과 인자, 일단 아담을 지칭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왜인지 보세요. 7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어때요?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말합니다. 자, 아담의 실체는 바로 뭐예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건너뛰어서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앞절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때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된 거예요. 지음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다. 즉 창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어때요? 자기를 스스로 천사들보다 낮추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천사들보다 낮아진 거예요. 왜냐 아담 자체가 천사들보다 낮았기 때문에 조금 낮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들보다 자기를 조금 스스로 낮추셔서 동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담은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밑에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괄호 3번 교환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제시되면서 인자로 불리신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통치하시려고 할 때 굳이 인간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자체가 통치를 하면 되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굳이 오셔서 통치하셔야 되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정해놨냐면 바로 땅에 대한 통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도 그 땅의 통치를 위임을 정당하게 받으려면 바로 인자로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 그 2장 7절 읽을 때 주께서 그를 어때요? 영광과 존귀로 뭐라고 해요? 관을 씌우셨다 그럽니다. 자, 아까 여기 보면은 아담을 얘기할 때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어때요? 조금 스스로를 낮아지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담은 그냥 지어진 거예요. 천사들보다 지위나 수준이 좀 낮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높은 분 아니야. 말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분이 누굴 짓고 지음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어때요? 아담과 같은 위치로 낮추신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동등한 위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물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바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씌워줬다 그랬어요? 영광,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통치권을 준 거예요. 왕관을 씌워준 거다. 통치권 왕관을. 이 온 땅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권 위임을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아니고 인간인 아담에게 관을 씌워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이 땅의 통치권을 위임받으려면 어때야 돼요? 역시 아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인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이 통치권과 왕관을 이분도 땅의 통치권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럼 만약에 말씀 하나님이 예수로 인간의 이 땅에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땅을 통치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줬는데 우리 1장에서 봤듯이 근데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되냐? 왕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천국의 왕관이 누구에게 갔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세요. 거기 히브리서 2장 8절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니까 어때요? 만물을 이제 복종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음이라 이거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담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세상을 통치할 때 그가 이름을 부르는 거대로 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때요? 보지 못하노라 하죠. 즉 인간이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사자나 독수리한테 야 일로 와봐 와요? 안 와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냐? 바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의 통치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어때요? 세상의 그 제도 아래 있잖아요. 세상 제도를 누가 관장해요? 마귀가 관장하잖아요. 마귀가 세상 통치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밑에 살고 있다는 거죠. 원칙대로 따진다면 세상은 인간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인간이 사탄의 통치 아래 세상에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만물이 아직 복종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국의 유업은 아직 인간의 것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왕국의 위임은 여전히 누구에게 주어져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15편 16절. 제가 저번에 한번 찾아봤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어때요?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땅을 통치하려고 대화를 할 때 어때요? 인간으로 육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임명했죠? 노아를 임명했죠. 노아에게 계속 어땠어요? 왕국을 위임했어요. 근데 노아도 실패했죠. 아브라함도 실패했죠. 그렇죠? 모세, 다윗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관, 통치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안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온 이 말씀, 마지막 아담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연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역시 어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거를 이제 만물을 복종시키고 잃어버린 거를 찾으려 했는데 역시나 못 하신 거예요.
인간의 거부로 인해서. 그 지금 그게 교회 시대까지 쭉 연기가 되어 왔죠. 그러면 여러분 볼 때 영원히 그럼 이제 인간이 통치를 못 할까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때요?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마침내 땅의 통치권과 왕관을 딱 정당하게 받으실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옛날 에덴 동산의 그런 모든 자연환경과 뭔가 통치권, 그다음 모든 아름다움을 싹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아담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 둘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범죄함으로써 다 잃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두 개의 왕관을 회복하려고 오셨는데 유대인이 거부하니까 천국은 연기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둘 다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아담이 돼서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한 정해놓은 대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인간의 모먼형을 얘기할 때 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냐면 바로 아담이 바로 그런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바로 4번. 로마서 5장에서는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자 보세요. 아담은 뭐라 그래요? 오실 분의 모형이라 이거죠.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의아하잖아요. 아니 아담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냐 이거죠. 여기서 예표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본질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패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죄가 들어왔고 죽게 됐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의 죄들이 사해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으로 인한 출발, 파급 효과, 이런 패턴이 같은 거죠.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보십시오. 1번. 그래서 모형이라 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아담과 같이 되셨음을 뜻한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시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인간으로 와야 죽는 거죠. 그래야 죽음이란 문제를, 우리 인간의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줘야. 근데 예수님이 나 죽기 싫은데요.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 싫다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낮아져서 죽음까지 다 순종하신 거예요. 1번 보십시오.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죠. 아담은 어때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죠. 목적과 결과가 정반대죠. 하지만 두 사람이 모두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똑같죠. 아담도 죄로 인해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고 죄 때문에 죽은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 아담 때문에 저주와 죽음이 왔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과 구원이 왔고 다르죠. 그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또 전면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점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2번 보세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적과 결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친 영향도 정반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바로 죽음이라는 면에서 또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자기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불순종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시고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죽으신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왔죠. 하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의가 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죠. 그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왔죠. 이게 완전히 차이점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 거죠. 전부 다. 물론 여기 이제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 바로 이게 창세기 1, 2장의 아담이겠죠.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달라요. 이것도 무슨 혼, 영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혼, 지음받아 살아있는 혼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영을 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7절 보세요.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이겠죠? 둘째 사람은 잘 보세요. 하늘에서 나신 뭐라 그래요? 주신이라는 거죠. 자,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형상을 그대로 입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예. 하늘에서 나신 주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모형 관계, 연관성은 있지만 본질은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다만 뭐냐?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몸, 혼, 영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 아니에요? 삼위일체니까. 그럼 아담도 어때야 돼요? 몸, 혼, 영이 있어야죠. 개역성경처럼 생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슈 이러는 거예요. 네. 개역성경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만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사람들한테 너네 성경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만든 성경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몸, 혼, 영으로 돼 있다, 그죠? 아담은 몸, 혼, 영으로 창조됐다. 왜냐? 바로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진리를 여기서 배운 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